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된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이 거룩한 날을 정하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조창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제 가운데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께 참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는 아버지를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로망을 개선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참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고 나온 우리를 축복하셔서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가리키고 부패를 막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갖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잃어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바로 세워서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을 향한 올바른 영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주의를 물리치는 자들이 이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민주주의의 의사를 결정하여 올바른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갈라진 허리를 다시 이어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적에 있는 우리
우리들을 복음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녹이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먼 미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성에 누워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명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과 연약한 곳을 만져 치료하여 깨끗이 고침받고 부활의 비법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길이 쓰시는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청소는 공수기 구역 주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른 예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네,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네, 아멘. 자, 우리 모든 인생에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행복이죠. 예.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지, 다 행복을 갈망하고 희구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동물은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죠? 먹이만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좀 고등동물로 여기는 진화론자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항상 먹이로 풀려고 그래요. 돈으로 풀려고 그러죠. 돈만 잘 분배시키면은 인생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같이 이렇게 외모를 보면 동물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죠. 네, 육은 동물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요, 동물처럼 음식이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떡이 필요하다. 떡이 많으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만족스럽고.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불을 이제 안 떼는데 불 뗄 때요. 교회 막 불 떼고 막 이럴 때 나무를 많이 해갖고서 잘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든든하더라고요. 기분이 든든하고 마음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떡과 같은 어떤 그런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물질, 뭐 이런 의식주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은요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물질로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로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좀 떡이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요. 네, 이것만 있으면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뭐다?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여러분, 가족이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서로 화목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우리는 너무 화목한데 돈이 없어 불행해, 이런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나 돈이 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없어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꼭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누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정말 필요한 것이냐면요, 바로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행복을 위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죠.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닮은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본래 인간은 다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려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 알아서 살아, 내가 복만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별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제일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은 누구랑 교제했어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뭐 개랑 교제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개는 그냥 이렇게 키우는 거지, 그냥 다스리는 거지,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함께. 이거는 개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축복하고 뭐 이런 것이지, 오직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며 관계를 친밀히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인간 한 사람을 딱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은 오직 누구랑 교제했다고요? 하나님 한 분랑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요, 오직.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어요. 아담의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항상 아담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살았어요. 자,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복이 그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시어 다른 것들은 다 쌍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쌍이 없죠. 그래서 아담에게 누굴 만들어 주세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죠. 짝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결혼시켜 주신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요. 물론 가정이 없이 그냥 아담만 혼자 있을 때도 아담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래서 가정을 세워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가정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면 또 뭐가 생기죠?
자식이 생기죠.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장성하여 분가를 하게 되면은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회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아담이 뭘 먹었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자, 죄를 짓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요. 네.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숨었고요. 하나님도 죄인인 인간을 축복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화하는 관계가 되었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회개케 하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자. 그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건데 아담은 뭐라 그러죠?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가 되어버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뭐래요?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관계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 좋았다. 그러나 저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당신 때문에 나빠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리고 나니까 인간 사이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노력을 많이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부부 그렇게 좋은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부 사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까지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는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화하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인이 난 자식들도 다 그런 아버지를 다 닮게 살아가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니까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불행해졌어요. 그 불행의 원인이 뭐죠? 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의 깨짐에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을 것 입지 않아도 되죠. 거기요. 아주 그냥 계절도 너무 좋아서 뭐 안 입어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불행한 삶. 그들이 불행하게 돼요. 결국 쫓겨났죠. 이유는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고 부부와의 관계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지표를 보면요, OECD 주요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요. 행복지수가 이렇게 평균이 94부터 해서 80몇 이렇게 평균이 한 83 정도 되는데 평균이요.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 10대예요. 한국 청소년들 10대의 행복지수는 53.9. 너무너무 낮아요. 최하위예요. 최하위. 네. 한국의 청소년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불행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대 한국 애들이요. 다른 모든 전 세계 국가 아이들 중에서 우리 한국 10대 아이들이 제일 불행하게 불행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매일 한 명씩 자살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 명이 죽을 거예요, 분명히. 한 명 자살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학생들, 이 젊은 여러분 아이들이 불행하게 살면요 나중에 그 영향을 끼칩니다.
어른 돼도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 돼도 불행하게 살게 돼 있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릴 때부터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평생 간다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3살 행복하게 막 애들이 막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어른 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들은 뭐 아유 철딱서니가 없어갖고서 니들 배불러서 그래 뭐지만 그럼 그럼 철딱서니 아주 높으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노인들은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가? 노인 자살률도 최고의 우리나라가요. 노인도요 제일 많이 자살을 하신대요. 사실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요 노인이 제일 많이 돌아가신대요. 노인이 제일 많이 그냥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요 자살로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에 비율적으로는요. 한국, 중국, 일본, OECD 국가들 비교해보면요 현저히 떨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왜 자살을 합니까? 행복해서요? 아니에요. 불행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노인만 그래요? 전체 인구를 다 해도요 OECD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하루에 37명씩 자살하는데 오늘도 자살 37명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OECD 국가별 자살 사망자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이렇게 많아요. 높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살 증가율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이요. 국가가 이걸 막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자살 통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현저히 너무나 우리가 높은 그런 지수를 막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들 자살 10대 아들 자살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자살의 그 원인이 뭘까 이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면요 자살 학생의 평소 고민 내용이 뭐냐면 성적이라는 거죠. 성적, 부모의 성적, 압박, 공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따위 돼서 뭐 이런 막 잔소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우울감. 대부분 보면 뭐예요? 그 어떤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정에서요. 가정 폭력 19.4. 대부분 가정이죠. 예. 친구 간의 갈등, 왕따, 이성 문제, 외모 컴플렉스, 뭐 게임 중독. 예. 공부에 대한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자살하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자살해요. 왼쪽 보세요. 도표를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죽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자살해요. 다 비율 골고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이 자살률을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제 국민소득에 비교해서 보면요, 국민소득 이 도표를 보면요, 한국이 국민소득이 벌써 한 4년 전부터 3만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3만 달러.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4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럼 3만 달러대 지금 국가인데 돈이 많아졌다는 거 대한민국이. 굉장히 돈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자살률은 굉장히 높죠. 그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높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면 이 지표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자살률은 돈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져도 자살률은 높다라는 거예요. 돈과 자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가? 사람이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원인이 그럼 돈이 아니라면은 뭐 돈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더 큰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관계 나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하고 서로 불화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 서로 화목하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어때야 하겠습니까? 행복하려면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요 다른 것도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하려면요 이게 인간의 소망이니까요 뭐예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좋은 관계가 없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추구해도요 그 헛헛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건 뭐 행복하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돼요. 왜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히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도 기뻐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갖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사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좋은 관계가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환자죠. 다 대부분 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만 이게 안 되고,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이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지. 사실 이웃과 화평하게 원하지만 안 되니까 문제지,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관계를 원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다 노력하고 계세요, 전부 다. 좋은 관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지 그 원인이 있어요. 병도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상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근원을 찾아, 언제부터 관계가 깨져서 도민 현상이 일어나는, 그걸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형제 간의 갈등, 가인의 살인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죠. 아유, 이 여자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관계가 서로 그렇게 좋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범죄한 다음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벌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자마자 이런 일들이 도미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목했던 관계가 어떻게 됐다? 깨져버린 거죠.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근원이에요. 여기 뿌리예요. 모든 문제의 불행의 뿌리가 바로 어디다?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모든, 여러분 지금 불행을 혹시 느끼고 있다면요, 그 느끼고 계신 그 불행의 원인, 뿌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딴 데 자꾸 그렇게 막 해봤자 긁어부술만 만들어요.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부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부부는 이성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그 차이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할 때 그 차이를 극복해내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력으로 해도 자기 의만 세져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래서 더 자기 의만 세져요. 더 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부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부부와의 갈등이 형제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겠죠?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못하세요? 신앙생활 잘 되면 행복해지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냥 신앙생활이 잘 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즐겁죠? 다 극복돼요, 여러분. 다 극복돼요. 선교사들이 정말 물 없는 곳에 가서 정말 병들고, 선교사들 보면 다 병들었어요. 예, 토착, 뭐 풍토병들 있잖아요. 헐고 막 애들도 병들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행복해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신앙이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런 거죠. 신앙생활 잘 안 되고 그러면 선교사들도요 불행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있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죠? 뭘까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지금 현재 상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용납이 안 돼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친하기 쉬운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실은.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려가기만 해. 그만 주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그냥 찾으면 주님은 다 우리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예.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 안 잡아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언제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죠?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페류나의 아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신 것처럼 그거는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럼 자식 이러면서 아버지도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옳은 자식 절대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관계는 누구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일 친할 수 있는 관계예요. 친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내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유인즉슨 뭐가?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자꾸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언제든지 여러분 주께 달려가면 주님은 반가이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자, 화목. 아멘. 얼굴이 여러분 좀 어두우신데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화목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주일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면요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형제 간의 관계도 사회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화목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화된 관계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지금 화목한 상태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불화된 상태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너희들 불행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잖냐.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냐. 형제 간의 갈등 해결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뭔 줄 아니? 바로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에 성공한 인생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선물이잖아요. 이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만을 초청하시죠. 예배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또 그냥 여러분 예배 그냥 가서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른 예배가 뭐라고요? 바른 예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네. 예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 바리새인들은 백날 예배 드렸는데도 불행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뭘까요? 바른 예배는요, 너희 몸을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건요, 우리 육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요, 몸뚱아리는 좀 달라요. 그 쓰는 그 단어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몸은요,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드린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다?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예배란 뭐다? 예배란 뭐다? 주무시는 사람 있어요? 예배란 뭐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 구경하러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뭐 구경하러 오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관계 안 좋아져요. 그거는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죠. 예배는 뭐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거예요. 왜 바칠까요? 이유가 뭐예요? 알쏭달쏭?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왜 바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어제 제 지인 결혼식을 한번 제가 갔었어요. 네, 있어서 갔는데 신대원생, 신학대학원생이에요. 전도사인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고요. 가난한 그런 집안에 그 이제 신학대학원 전도사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뭐 물려줄 것도 없고. 그 얘가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는 대학원은 국가장학금이 안 나와요. 이게 전부 자기 벌어서 해야 돼.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등록금도 뭐 한 학기에 뭐 굉장히 비싸요. 그걸 다 벌어서 해야 되고 또 그 등록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생활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막 또 이렇게 대출 받으면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2학년인데 벌써 빚이 1,000만 원이에요. 재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만 있다? 빚만 있어요. 빚만 1,000만 원, 빚만 1,000만 원이요. 근데 장가를 가요. 그래서 예쁜 아주 그냥 아주 좋은 교수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참 뭐 믿고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청년이랑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여러분? 뭐 믿고 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책도 없어요. 가면 고생할 거 불보도 뻔하죠? 뭐 가지고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떤데요. 뭐 지금 그래서 막 그런 계산하고서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그 형제한테 그냥 이렇게 자기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건요. 자기 인생을요. 결혼이 서로 바치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를 바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게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더 사랑하고 싶어서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은 바치는 거거든요. 왜 바쳐요? 사랑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바치는 거죠.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분명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바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 바친다라고 나와요. 산제물로. 산제물이라는 말은 좀 이건 말이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제물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요.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는요, 죽여서 바쳐요? 살려서 바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로 나를 제물로 바치려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죠. 다 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산채로 나를 바친다 해서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산채로 주님께 나를 드립시다. 왜 드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 아들 널 대신해 죽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만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여서 이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뭐라 그래? 처음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이 세대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이 세대가 우리를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여러분 안 그렇지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 이러고 살면요, 그러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받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돈 하질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 기도하고 오늘도 뭐 돈 벌 수 있는 거 또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나를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돈을 내려놓고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복이 그러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더라. 아멘.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안 믿죠. 그러려면 이 말이 그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코로나가 뭐 대단하다고. 코로나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나 뭐 감기로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보니까 별로 차이도 없어요. 별것도 사실 아닌 건데 사실은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요.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복돼 나가지만은요. 예, 이 코로나로 때문에 막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그러잖아요. 그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그들이 볼 때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렇죠.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그까지 근본에서 뭐하냐 이런 식이에요. 예배 나 차라리 어디 가서 밭에 가서 뭐라도 한 콩이라도 하나 더 심지. 예배가 뭐 그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병을이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그런가 보다.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막 그러면 또 안 돼요. 왜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예배는 귀한 거죠.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왜 포로로 왜 끌려갔을까요? 나라 망했기 때문이죠. 유다가. 왜 유다가 망했어요?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도전받고요. 그
바벨론 그 땅에 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 안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것처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아니에요. 드렸어요. 문 열어놓고요. 그렇죠? 동쪽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처음 듣는 얘기죠? 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네, 지켜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복을 받아서 더 위상이 높아져서 왕도 그냥 다니엘 앞에서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막 전도가 되고요. 그래 보세요. 왕이 몇 번 바뀌어도요.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서 좀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고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왜? 예배에 성공하니까. 예배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네,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생각처럼 그렇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산다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좋아져요.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 치고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란 글씨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게 뭘까요?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 가장 원하세요. 왜?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 좋아져야만, 그래야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의 그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 사회의 문제, 갈등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요. 내가 섬겨줄 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버리니까 다 되죠. 여러분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하나님 복 주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송 하나 부르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입니다.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래야만 예배가 돼요. 사실은요. 얼렁도 막 허겁지겁 하다가 예배가 됩니까? 삶 속에서 예배가, 그리고 예배당 속에서 예배가 또 되어지는 거죠.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남을 축복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여러분 내가 손해 봐주고 그걸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어떻게 계속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을 하죠. 계속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모든 관계 회복을 그 열심을 통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도저히 못 참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용서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를 쓰십니까? 많이 애를 쓰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죄악으로 인해서 막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패되고 망가지고 고장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찝찝하고요. 가정으로부터 사회 이르기까지. 이거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인데 한 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칩시다. 예배로 바치고 기도로 바치고 말씀으로 바치고 그렇죠? 경건으로 하나님에게 나를 이렇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세상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제일 우리가 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된 이렇게 엉클어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부부가 회복되고 우리 형제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속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이 친밀함에서 오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 또 서먹서먹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 나를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산제사로운도 이 예배를 드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부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더 좋아지는 예배가 더 좋아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항상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그것을 잘 사용하여 선용하여서 부부의 관계도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형제간의 관계도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사회간의 모든 관계도 치유해버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바라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 더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 육간에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미 세상의 주인 되어버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써질 때 주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의 복을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